자, 오늘 2025년 2월 1일 저녁 6시 55분, 저녁 7시쯤 됐어요. 저녁 7시. 오늘은 토요일이고, 내일은 일요일이고, 모세가 18세에 이집트에서 도주해서 9년이 지나서 27살에 구스를 40년 동안 통치했다. 그래서 1499년, 1459년. 또, 요때는 투투모 1세가 55년 단독 통치를 끝낼 때예요. 55년간 통치했다. 1499년에 투투모 1세가 75세예요. 투투모 1세가 75세. 자, 야세르 책의 72장의 1절을 보면, 야세르 책 72장 1절, 이제 구스의 자손들이 나오는데, 구스의 자손들. 그때 구스의 자손들과 동쪽의 자손들과 아람 사이에 큰 전쟁이 있었다. 그들이 구스 통치자 왕 손 아래에 있었는데 그를 대항하여 반역을 했다. 구스의 통치자 왕 키키아노스야 구스의 모든 자손들과 함께 나갔으니 모래처럼 많은 백성이었다. 그가 아람 나라 아람과 동쪽의 자손들과 싸우기 위해서 나갔으니 그들을 정복하기 위함이었다. 키키아노스가 나가면서 마술사 부올의 아들 발람과 그의 두 아들을 남겨두었으니 성읍과 그 땅의 백성들 중에서 가장 낮은 부류의 사람들을 지키도록 함이었다. 키키아노스가 아람과 동쪽의 자손들에게 나가서 그들과 싸우고 그들을 쳤다. 그들 모두가 키키아노스와 그의 백성들 앞에서 부상을 입고 쓰러졌다. 그가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취하고 처음과 같이 그들을 자신의 아래 두었다. 그가 평상시처럼 그들로부터 조공을 취하고자 그들 땅의 진영을 부대를 이제 남겨놓은 거예요. 구스의 통치자 왕이 성읍과 성읍이 가난한 사람들을 지키라고 남겨두었던 부올의 아들 발람이 일어나서 그 땅의 백성들에게 키키아노스 통치자 왕을 대적하여 반역을 하라고 조언하였다. 그가 돌아올 때 성읍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라고 조언을 하였다. 이에 그 땅의 백성들이 그의 말, 발람, 이놈 아주 나쁜 놈이에요. 이제 반역을 한 거예요. 그의 말을 듣고 그에게 맹세하고 그들을 주관할 통치자 왕으로 삼았다. 그의 아들은 군대 장관을 삼았다. 그러나 그들이 일어나서 성읍의 두 모퉁이의 성벽을 높였다. 그들이 매우 견고하게 건설을 하였다. 셋째 모퉁이에 그들이 성읍과 구스의 온 땅을 둘러싼 강사의 무수한 수로를 팠다. 그들이 강의 물을 거기로 흘러오게 했다. 해로를 만든 거예요. 해자를 만든 거예요. 넷째 모퉁이에 그들이 마법과 주술을 이용하여 많은 뱀들을 모았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성읍을 요새화하고 그 안에 살았다. 누구도 나가지 않았고 들어오지 않았다. 키키아노스는 아람과 동쪽의 자손들과 싸우고 이전처럼 그들을 정복했다. 그들이 그에게 평상시 조공을 바쳤다. 그들이 나가서 그의 땅으로 돌아왔다. 구스의 통치자 왕 키키아누스가 그의 성읍, 자기 본거지로 가까이 나갔다. 모든 군대들이 장관들이 그와 함께했다.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성읍의 성벽이 매우 높게 지어졌더라. 이에 그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놀랐다. 그들이 서로에게 말하되 우리가 전투에서 지체되는 것을 그들이 보고 크게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렇게 행한 것이라. 가나안 통치자 왕자들이 그들과 싸우러 올까봐 성벽을 높이고 성읍을 요새화한 것이라 했다. 왕과 군대들이 성읍 문에 다가서 올려다 보니 보라, 성읍의 모든 문들이 완전히 굳게 닫혔더라. 그들이 보초병들에게 소리쳐 말하되 우리를 위하여 문을 열어. 이제 우리 편인 줄 알고 이미 벌써 반역을 했는데 우리로 성읍 안으로 들어가게 하라. 보초병들이 마술사 부올의 아들 발람, 그들이 통치자 왕의 지시하되 이님 이제 반역을 한 거예요. 역적이에요. 그들에게 문 열기를 거절했다. 그들이 그들로 성읍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그들을 괴롭혔다. 그들이 성문 맞은편에 있는 그들과 전투를 벌이니 그날 키키아노스 군대 130명이
쓰러졌다. 그 다음날 그들이 계속 싸웠으니 그들이 강 쪽에서 싸웠다. 그들이 강을 건너려고 애를 썼지만 해자를 했기 때문에 강을 건너려고 애를 썼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그들 중 일부가 그 구덩이에 빠져 죽었다. 이에 왕이 그들에게 뗏목을 이루기 위해서 나무들을 아래로 던지라고 지시했다. 그것으로 그들이 뗏목을 타고 건너가기 위함이었다. 이에 그들이 그렇게 하였다. 그들이 그 도랑에 건너가려고 도랑이 일었을 때 그 물들이 기구에 의해서 돌았다. 삥삥 돌았다는 거야. 이에 10개의 뗏목을 타고 있던 200명이 물에 빠졌다. 셋째 날에 그들이 뱀이 있는 곳으로 싸우기 위해서 나갔다. 그러나 그들이 거기에 접근할 수가 없었다. 이는 그 뱀, 독사들이 그들 중 170명을 죽였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구스와 싸우는 것을 멈추고 구스를 9년 동안 포위했다. 그러니까 자기 본성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본성 안에서 반역이 일어나서 완전히 성을 지금 점령을 당한 상태에서 실제 주인들은 성을 9년 동안 포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상황. 아무도 들어오거나 나가지 못했다. 그들이 구스를 포위하고 있을 때 한편 모세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으로 인해서 그를 죽이고자 하는 파라오로부터 애굽으로부터 달아났다. 그러니까 이때는 모세가 18세고 요 사람은 투투모 1세. (75세) 이렇게 돼요. 75세 여기. 를 통치 55년 매롤 75세. 자, 그들이 구스를 포위하고 자기 성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9년 동안 포위하고 있을 때 모세가 18세에 와서 애굽인 중에서 그를 죽이기 위해서 투투모 파라오, 여기 투투모 1세예요. 여기 투투모 1세 메롤 왕 통치 55년차 메롤 75세로부터 애굽으로부터 달아나섰다. 모세가 파로 앞으로부터 애굽으로 달아날 때 그의 나이가 18세였다. 그가 달아나서 키키아누스의 진영의 부대로 피신했다. 그때 그들이 구스를 포위하고 있었다. 모세가 구스의 통치자 왕 키키아누스의 진영에서 9년 동안 있었다. 그들이 구스를 포위하고 있는 동안 언제나 모세가 그들과 함께했다. 그러니까 이 키키아누스가 왕인데 자기가 소유하던 성을 안에서 반역이 일어나서 성 안에 들어가질 못하고 그 성을 포위하고 9년을 지낸 거예요. 원주인이. 그래서 통치자들과 통치자 왕자들과 모든 군인들이 모세를 사랑했다. 이는 그가 크며 존귀했기 때문이다. 그의 위상이 한 마리의 웅장한 사자와 같았다. 그의 얼굴은 태양과 같았고 그의 힘은 사자의 힘과 같았으며 그가 통치자 왕에게 조언자였다. 9년의 끝에 키키아누스가 치명적인 병에 걸려서 사망했다. 병에 걸려서 사망했다는 얘기예요. 7일째 되는 날 죽었다. 그의 종들이 그를 방부 처리하고 그를 옮겨서 애굽 땅의 북쪽으로 향하는 성읍 문 맞은편에 그를 묻었다. 그들이 그가 묻힌 곳 위로 품이 있고 견고하고 높은 곳을 세우고 그 아래 큰 돌을 놨다. 통치자 왕의 서기관들이 그 돌 위에 그들의 통치자 왕 키키아누스의 모든 업적과 그가 싸웠던 그의 모든 전쟁들을 기록하여 놓았다. 보라, 그것들이 오늘날까지 거기에 기록되어 있느라. 구스의 통치자 왕 키키아누스가 죽은 후에 그의 사람들과 군대들이 그 전쟁으로 인해서 크게 비통했다. 그들이 서로에게 말하되 우리가 이때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에게 조언을 하라. 우리가 우리 집을 떠나서 이 광야에서 9년 동안 거주했다. 그러니까 우리 집을 떠난 것은 그 성을 나와서 성으로 들어가질 못하고 성 바깥에서 9년 동안 이렇게 있는 거예요. 성을 포위하고서. 만약 우리가 저 성읍을 향하여 싸운다면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부상당하거나 죽을 것이요 비록 우리가 그들을 포위하여 여기 머문다 해도 우리는 역시 굶어 죽을 것이라. 이제 아람의 모든 통치 왕자들과 동쪽의 자손들이 우리의 통치 왕이 죽었다는 것을 들었으니 그들이 적대적 방식으로 우리를 갑자기 공격할 것이요 그들이 우리와 싸우고 우리 중 한 사람도 남기지 않을 것이라. 그러니까 성도 뺏기고 반역이 일어나서 성을 포위하고 이제 바깥에서 살고 있는 채 9년이 지났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우리 위에 한 통치자를 세우자. 저 성읍이 우리에게 넘겨질 때까지 이 성을 포위한 상태로 머물자. 이렇게 그들이 그날 키키아노스 군대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여 통치자 왕을 삼고자 하였다. 그들이 통치할 사람으로 모세와 같은 자가 없었다. 그러니까 그들 군대 중에 한 사람, 군인은 하지만 군인들하고 9년 동안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군인 취급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27살에 왕이 된 거예요. 이때가 1499년. 이에 그들이 서둘러서 각 사람이 자신의 옷을 벗어서 그것을 땅에 던져 크게 쌓아 올리고 모세를 그 위에 통치자로 세웠다. 그들이 일어나서 나팔을 불고 그 앞에서 외치며 말하되 통치자 왕이여 만세수하옵소서. 통치자 왕이여 만세수하옵소서. 모든 백성들과 귀인들이 그의 통치자 왕비 아도니아 키키아노스의 아내 아도니아를 구스 사람을 아내로 줄 것과 통치자 왕 모세에게 맹세했다. 그리고 그들이 그날 모세로 그들 위에 통치자 왕으로 삼았다. 구스의 모든 백성들이 그날 선포하며 말하되 우리 모든 사람은 모세에게 그가 소유한 것 중에서 무엇인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하였다. 그들이 둔턱 위에 시트 하나를 펼치고 모든 사람이 각자가 가진 것 중에서 무엇인가를 거기에 던졌으니 어떤 이는 금 귀고리, 어떤 이는 주화를 던졌다. 또한 구스의 자손들이 그 둔턱 위에 모세에게 오닉스 보석, 베들리엄, 진주와 마블 구슬을 던졌다. 은과 금도 매우 많았다. 이에 모세가 은과 금, 모든 그릇들과 베들리엄과 오닉스를 취하였으니 구스의 모든 자손들이 그에게 준 것들이라. 그가 그것을 그의 보물함에 보관하였다. 그날 구스의 통치자 왕 키키아노스를 대신하여 모세가 구스의 자손들을 통치하기 시작했다. 모세가 27살에 구스의 통치자 왕이 되었다. 1499년에. 그래서 투투멜세가 단독 통치 55년 차. 그래서 단독 통치 이렇게 해서 횟수가 똑같아요. 투투멜세가 단독 통치 55년 동안 해서 요때가 투투모 1세가 75세. 요때가 투투모 1세가 75세. 어이구. 이렇게. 자, 야세르 책의 73장의 1절. 애굽의 파라오 왕, 통치자 왕, 통치, 요때. 그러니까 55년 동안 통치했을 때 1544년에 20살의 왕이 돼가지고 1499년에는 75세, 55년 동안 통치했을 때, 투투모 1세가 단독 통치 55년이 됐을 때, 이스라엘에 내려간 지 157년이 되는 해에 모세가 구스에서 통치했다. 이집트 이주 후 1656년 빼기 157년 1499년에 모세가 구스에서 통치하기 시작했다. 투투모 1세는 이집트 18왕제 3대 왕 단독 통치 55년간. 그래서 그 나이가 모세는 27살이었고 투투모 1세는 요때 55년 차 투투모 1세 (75세)
이렇게. 투투멜세가 75세 55년 동안 통치했을 때가 1499년 75세. 그의 나이는 27살, 모세는 27살이었고 그가 40년 동안 통치했다. 그 이후로 요때부터 27살에서부터 요때까지, 그러니까 모세가 67세까지 27에서 모세가 67세 될 때까지 통치했다는 얘기예요. 야와께서 구스의 모든 자손들의 목전에 모세로 하여금 은혜와 호의를 입게 하셨으니 구스의 자손들이 그를 심히 사랑했다. 이에 모세가 야와 사람들에게 호의를 입었더라. 야와와 사람들, 구스 사람들에게 호의를 입었더라. 그가 통치한 지 7일째 되는 날에 구스의 모든 자손들이 모여서 모세 앞에 나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였다. 그 모든 자손들이 통치자 왕의 존전에서 말하되 이 성읍에 우리가 무엇을 행하여야 할지 우리에게 조언을 주소서. 이 성읍을 포위한 지 이제 9년이 되었지만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아내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안에 성읍 안에 사는 자녀들을 보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반란이 일어나서 그 성읍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 성읍 성벽의 바깥에 포위하고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에 통치하 1499년 모세가 27살에 모세가 그들에게 대답한 말에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것을 너희가 순종한다면은 야와께서 이 성읍을 너희 손에 붙이실 것이며 우리가 그것을 정복하게 될 것이라. 만일 히키야 누스가 죽기 전에 그들과 싸웠던 것처럼 우리가 그들과 싸운다면 우리들 중 많은 자가 전과 같이 부상을 입고 엎어질 것이다. 이제 피해가 많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보라. 이 일에 관하여 너희를 위한 조언이 여기 있도다. 만일 너희가 내 음성, 내 말을 듣는다면 이 성읍이 너희 손에 붙임바 될 것이라. 이에 모든 군대들이 말하되 온 진영과 모든 백성들 가운데 선포하여 이르되 왕이 이렇게 말하노라. 너희는 숲으로 가서 어린 황새들을 많이 잡아오라. 각 사람의 손에 한 마리씩을 키워라. 손에 가지고 보관하라. 즉 키우라는 얘기예요. 왕의 말을 듣지 않고 범하여 어린 황새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누구든지 죽을 것이며 왕이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취할 것이라. 그러니까 모든 그 군인들은 황새 한 마리씩을 가져와서 키워라 하는 거예요. 그 황새들을 가져와서 너희가 그것을 보관하라. 그것이 자랄 때까지 그것들을 돌보라. 먹이를 주고 키우라는 얘기예요. 그것들에게 돌진, 사냥하는 법을 가르칠 것이니 매의 어린 것들이 사냥하는 방식과 같으니라. 이에 구스의 모든 자손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그들이 일어나서 진영에 두루 선포하여 말하기를. 여기는 모세가 아직은 27이에요. 왕이 된 지 일주일밖에 안 됐으니까. 자, 너희 구스의 모든 자녀들에게 통치자 왕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너희 모두는 함께 숲으로 가서 어린 황새를 잡고 각 사람이 황새 한 마리씩, 최소한 3마리씩 손에 가지고 있어라. 너희가 그것들을 집으로 가지고 오라. 왕의 명령을 범하는 자는 누구든지 죽을 것이며 왕이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취할 것이라. 모세의 얘기예요. 이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였다. 그들이 숲으로 가서 전나무에 올라가 잡았으니 각 사람이 그의 손에 어린 황새 한 마리씩을 지니게 되었다. 그들이 그 모든 어린 황새들을 가지고 광야로 왔으며 그것들을 키웠으니 왕의 명령대로였다. 그것들에게 사냥하는 법을 가르쳤으니 어린 매들에게 하는 것과 같은 방법이었다. 그 어린 황새들이 양육된 후에 통치자 왕이 그것들로 3일간 굶기라고 지시했다. 이에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행하였다. 3일째 되는 날 왕이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 스스로 담대하게 용맹한 자들이 되어라. 각 사람이 자신의 무기와 칼을 두르고 자신의 말을 타고 자신의 손에 자신의 황새를 취하라. 우리가 일어나서 그 성읍과 싸우되 뱀들이 있는 곳에서 그리할 것이라. 그러니까 뱀이 있는 곳으로 쳐들어가겠다는 얘기예요. 거기를 통해서. 하니 모든 백성들의 통치자 왕이 지시한 대로 그들이 각 사람이 자신 손에 자신의 어린 황새를 취하고 나갔다. 뱀들이 있는 곳에 이르렀을 때 통치자 왕이 어린 황새를 저 뱀들을 향해서 보내라. 왕의 지시에 따라서 그들이 자신의 어린 황새들을 날려보내니 그 어린 황새들이 뱀들에게 달려가서 그것을 모두 사냥해서 삼키고
그곳에서 그 뱀들을 다 없앴다. 그곳에 있던 모든 뱀들이 없어진 것을 왕과 백성들이 보았을 때 모든 백성들이 크게 소리쳤다. 그들이 나가서 그 성읍과 싸우고 그것을 취하고 정복을 했다. 그들이 그 성읍, 원래 자기들 성읍으로 들어갔다. 그날 그 성읍에 거하던 모든 백성들 중 1100명이 죽었다. 그러니까 성읍에 살던 사람도 1100명이 죽은 거야. 그러나 포위했던 백성들 중에서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 이에 구스의 모든 자손들이 자신의 집으로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에게로 그러니까 자신의 집이나 자신의 아내와 이거는 그 안에 성 안에 살고 있는 가족들이에요. 그 가족들의 자신에 속한 것들을 모두 회복했다. 성읍이 정복된 것을 마술사 보올의 아들 발람이고 요놈이 반역을 해서 이 성읍을 강제로 자기가 9년 동안 집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가 성문을 열고 마술사 보올의 아들 발람이 그의 두 아들과 8명의 형제들이 달아나서 애굽으로 이제 도망간 거예요. 파로 애굽 통치 왕에게로 돌아갔다. 그들이 율법의 책에 언급된 수술사들과 마술사들이라. 그러니까 율법의 책이라는 것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마술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율법의 책에 이제 여기는 이제 여기 출애굽기. 자, 야호와께서 애굽의 재앙들을 일으키실 때 모세를 대항하여 섰던 자들이라. 출애굽시 이집트 바로 앞에서 모세에 대항해 나섰던 그 주술 마술사들. 이렇게 모세가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다시 취하였다. 이에 구스의 자손들이 구스의 통치자 왕 키키아누스를 대신하여는 통치자 왕자의 글을 알쳤다. 그들이 그의 머리 위에 통치자 왕관을 씌우고 그들이 구스의 통치자 왕비 아도니아라는 여자예요. 키키아누스의 아내를 모세에게 아내로 주었다. 모세가 그의 손주들이 야와 엘로힘을 두려워하였으니 그가 왕비 아도니아에게 들어가지 않았고 동침을 안 했다는 얘기야. 아예 이 왕비를 줬는데도 아직 건드리지도 않았어요. 그의 눈을 그녀로 향하지도 않았다. 이는 이삭의 후처를 구하러 하란으로 갔을 때 아브라함이 140세에 그의 종 엘리에셀에게 맹세하게 한 기억을 하였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이 140세에 집사 엘리에셀에게 말하기를 너는 나의 아들 이삭을 위하여 가나안 딸들 중에서 여인을 취하지 말라 한 그것을 모세가 지키고 있어요. 또한 야곱이 그 형으로부터 달아났을 때 이삭이 야곱에게 명하였던 것이 기억함이니 그는 이삭이 야곱에게 명하여 너는 가나안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함의 자손들 중 누구와도 동맹을 맺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는 야와 우리 엘로힘께서 노아의 아들 함과 그의 자녀들과 그의 모든 후손을 셈의 자손과 야벳의 자손들에게 영원히 노예로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세가 27세에 키키아누스의 아내에게 마음을 주지도 않았으며 키키아누스 왕비를 쳐다보지도 않았으니 모세가 구스를 통치하는 기간 내내 40년 동안 그렇게 하였다. 모세가 평생 동안 그의 엘로힘 야호와를 두려워하였고 진리 안에서 그의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서 야호와 앞에 행하였다. 그가 평생 동안 옳은 길로부터 떠나지 않았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걸었던 길에서 좌로나 우로 돌이키지 않았다. 모세가 구스의 자손들 나라에서 스스로 견고하게 하였고 그의 평상시 지혜로 구스의 자손들을 인도했다. 모세가 그의 나라에서 번영하였다. 그때 아람과 동쪽의 자손들이 구스의 통치자 왕 키키아누스가 죽었다는 것을 듣고 아람과 동쪽의 자손들이 구스에 대하여 반역을 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모세가 구스의 모든 자손들을 모으니 매우 강한 백성들이 약 3만 명이었다. 그가 아람과 동쪽의 자손들과 싸우기 위해서 나갔다. 시리아 사람들과 이제 전쟁하는 거야. 그들이 먼저 동쪽의 자손들에게 나갔다. 동쪽의 자손들이 이것을 듣고 그들이 마주하기 위해서 나와 그들과 싸웠다. 그 전투가 동쪽의 자손들에게 불리하였으니 이는 야호와께서 동쪽의 자손들 모두를 모세 손에 붙이셨기 때문이다. 이에 약 300명이 엎드려 죽었다. 이에 동쪽의 모든 자손들이 뒤돌아서 후퇴하였다. 모세와 구스의 자손들이 그들을 따라가 그들을 정복했다. 그들의 관습대로 그들에게 조공 세금을 부과했다.
모세와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들이 거기를 통과하여 전투를 위해서 아람의 땅으로 또 나갔다. 아람 땅의 백성들이 그들을 마주하기 위해서 나와서 그들과 싸웠다. 시리아하고 싸웠다는 얘기야. 야호와께서 그들을 모세 손에 넘기시니 아람의 사람들 중 많은 자들이 부상당하여 엎드려졌다. 아람 또한 모세와 구스의 백성들에게 정복당하였으며 그들이 평상시에 세금을 납부하였다. 이제 조공을 바치게 됐대요. 모세가 아람의 동쪽과 동쪽 자손들을 구스의 자손들 아래에서 두었다. 모세가 그와 함께했던 모든 백성들이 구스의 땅으로 돌아왔다. 모세가 구스의 자손들 나라에서 스스로 견고하겠으니 이는 야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음이라. 구스의 모든 자손들이 그를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해서 야사르책 74장의 1절 세월이 흘러서 에돔의 통치자 왕 사울이 죽었다. 악bor의 아들 바알차난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했다. 모세가 42세에 부스를 통치한 지 16년이 되는 해에 악bor의 아들 바알차난이 에돔의 모든 자손들을 38년 동안 통치했다. 그 시대에 모압의 에돔의 권세에 대적하여 반역하였다. 모압은 그들과 미디안을 치고 모압을 에돔 아래에 있게 한 베닷의 아들 하닷의 시대 이후로 에돔의 아래에 있었다. 그러니까 에돔이 정복 땅에서 하닷의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악bor의 아들 바알차난이 에돔을 통치할 때 모압의 모든 자손들이 에돔에 대한 그들의 충성을 철회하였다. 그 당시 아프리카 엥기사 통치자 왕이 죽었다. 그의 아들 아즈드루발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했다. 그 당시에 시팀의 자손들이 자네아스 통치자 왕이 죽었다. 그들이 그를 목전에 묻었으니 그의 전에 묻었으니 그가 케노피아 평지에서 자기네 주거지를 위해서 세웠던 전이라. 라티누스가 그를 대신하여 통치했다. 모세 48세에 구스의 자손들을 통치한 지 22년이 되는 해에 라티누스가 시팀의 자손들 45년 동안 통치했다. 또한 자신을 위해서 그가 크고 견고한 타워를 세웠고 그 안에 그의 거주를 위한 우아한 전을 지었다. 그의 정치 활동을 위한 것이었으니 관습대로였다. 그의 통치 3년에 그가 그를 위해 많은 배를 만들었던 그의 모든 기술자들에게 선포했다. 라티누스가 그의 모든 군대를 모았다. 그들이 배를 타고 나왔다. 그들이 아프리카의 엥길스 통치자 왕의 아들 아즈드루발과 싸우기 위해서 나갔다. 그들이 아프리카에 이르러 아즈드루발과 그의 군대와 싸웠다. 라티누스가 아즈드루발을 이겼다. 라티누스가 아즈드루발로부터 수호로를 빼앗았으니 그의 아버지가 우지의 딸 자이나를 아내로 취했을 때 시팀의 자손들로부터 가져왔던 것이라. 라티아누스가 수로의 다리를 빼앗고 아즈드루발의 온 군대를 심하게 했었다. 아즈드루발의 남은 강한 자들이 스스로 담대하게 했다. 그들 마음이 시기로 가득 찼으니 죽음을 자처하고 다시 시팀의 통치자 왕 라티누스와 싸웠다. 그 전투가 아프리카의 모든 사람들에게 불리하였으니 그들 모두가 라티누스와 그의 백성들 앞에서 부상을 입고 엎드러졌다. 아즈드루발 통치자 왕도 역시 그 전투에서 쓰러졌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아즈드루발 통치자 왕에게 매우 아름다운 딸 하나가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우시베제나였다. 아프리카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옷에 그녀의 모습을 수놓았다. 그녀가 매우 아름답고 외모가 준수했기 때문이었다. 라티누스의 사람들이 아즈드루발의 딸 우시베제나를 보고 그들이 통치자 왕 라티누스에게 그녀를 칭찬하였다. 라티누스가 그녀를 불러오라고 지시했다. 라티누스가 우시베제나를 아내로 삼았다. 그리고 그가 시팀으로 돌아갔다. 엥기스의 아들 아즈드루발이 죽은 후에 라티누스가 전투로부터 그의 땅으로 돌아왔을 때 아프리카의 모든 거주민들이 일어나서 엥기스의 아들 아즈드루발의 동생 아니발을 그의 형 대신해서 아프리카 온 땅을 통치할 통치자 왕으로 삼았다. 그가 통치할 때 그가 시팀의 자손들과 싸우기 위해서 시팀의 왕으로 나가기로 결의하였으니 그의 형 아즈드루발과 아프리카 거주민들이 원한을 갚기 위함이었다. 그가 그렇게 행하였다. 그가 많은 배를 만들었다. 그가 그의 온 군대와 함께 그 배를 타고 시팀으로 나아갔다. 이에 아니발이 시팀의 자손들과 싸웠다. 시팀의 자손들이 아니발과 그의 군대 앞에서 부상당하여 엎드려졌다. 이렇게 아니발이 그 형제의 원한을 갚았다. 아니발이 시팀의 자손들과 계속 전쟁을 벌였으니
18년 동안이라. 아니발이 시팀 땅에 진영을 펼치고 오랫동안 거기에 거했다. 아니발이 시팀의 자손들을 심하게 쳤다. 그가 그 위인들과 통치와 왕자들과 백인들 중에서 남은 자들을 죽였으니 약 8만 명이었다. 날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서 아니발이 아프리카의 그의 땅으로 돌아왔다. 그가 그 형 아주두르바를 대신하여 견고하게 통치했다. 그리고 자, 이렇게 해서 야세르 책 75장, 야세르 75장 1절에 나오는 거. 여기는 이제 그때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내려간 지 180년이 되는 해에 애굽으로부터 용맹한 자들 3만 명이 걸어서 나왔으니 이스라엘 자손들로부터이며 그들 모두가 요셉의 족속,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자손들이었다. 이는 그들 스스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옛적에 이스라엘에 정하셨던 기간이 찼으며 스스로 이 사람들이 스스로 무장을 했으니 각 사람이 자신의 칼을 옆에 차고 자신의 무기를 들고 그들의 힘에 의지하고 그들이 함께 애굽으로부터 강한 손으로부터 나갔다. 그러니까 무장을 하고 먹을 걸 가지고 나오지 않고 그냥 돈만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그 여행을 위한 식량을 가져오지 않았으니 오직 은과 금만 가지고 왔으며 심지어 그들 손에 그날 먹을 빵도 가지고 오지 않았더라. 이는 그들의 식량을 팔레스타인들로부터 값을 지불하고 사 먹으려고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만일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그들이 힘으로 그것을 뺏으려고 생각했었다. 사람들이 매우 강하고 용맹한 자들이었으니 한 사람이 1000명을 쫓고 두 사람이 1만 명을 멸할 수 있는 그런 힘이었다. 그리하여 그들이 힘에 의지하고 그렇게 나갔던 것이라. 그들이 가드 땅에 향하여 나아갔다.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의 자손들이 소떼를 먹이고 있는 것을 가드의 목자들을 발견했다. 그들이 그 목자들에게 말하되 우리가 돈을 줄 테니까 너희가 가지고 있는 양 몇 마리를 우리에게 제공하라, 팔아라. 우리가 그것을 잡아먹을 것이라. 우리가 배가 고프다. 우리가 오늘 빵을 먹지 못했다. 이에 그 목자들이 말하되 그것들은 우리의 양과 소다. 너희가 돈을 준다고 해서 우리가 너에게 팔아야 되는 법이 있느냐 하니 에브라임의 자손들이 강한 힘으로 그것들을 취했다. 뺏었다는 얘기가 강제로. 가대 목자들이 그들을 형제들을 향해서 외치니 그들이 부르짖음이 멀리서도 들렸다. 이에 가대 모든 자손들이 그들에게로 뛰어나갔다. 가대 자손들이 에브라임 자손들이 그 행한 악을 보고 그들이 돌아가 가대 사람들을 모았다. 그들 각 사람이 자신의 무기를 들고 전투를 벌이기 위해서 에브라임 자손들에게 나갔다. 서로 이제 전쟁하게 생겼어요. 그들이 가대 골짜기에서 그들과 싸웠고 전투가 치열했다. 그날 그들이 서로 많이 쉬었다. 둘째 날에 가대 자손들의 팔레스타인의 모든 성읍에 사람을 보내서 또 도와달라고 도움 요청을 하였다. 우리가 나와서 우리를 도우라. 우리가 에브라임의 자손들을 치리라. 그들이 애굽으로 나와서 우리의 가축들을 취하고 까닭없이 우리와 싸웠도다. 에브라임의 자손들이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지쳤다. 그들이 3일 동안 빵을 먹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편 팔레스타인의 성으로부터 4만 명이 또 가데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나왔다. 이 사람들이 에브라임의 자손들과 전투에 참여했다.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의 자손들을 팔레스타인의 손에 넘기셨다.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나온 에브라임의 모든 자를 쳤다. 그 전투로부터 달아난 10명을 제외하고는 한 사람도 남겨지지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 일은 에브라임 자손들을 벌하시고자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일이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나옴에 있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범하였기 때문이다. 지들 스스로 이제 정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옛적에 이스라엘에 정하신 기간이 이르기 전에 그들이 나왔기 때문이었다. 팔레스타인 중에서 매우 많은 자들이 엎드려졌으니 약 2만 명이었다. 그들의 형제들이 그들을 옮기고 그들의 성읍에 그들을 맺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3만 명이 죽었고 이들은 2만 명이 죽은 거예요. 에브라임 자손들 3만 명이 시체가 가데 골짜기에 여러 해 동안 버려진 상태로 남겨져 그 시체들이 묻히지 못했으니 그 골짜기가 사람의 뼈들로 가득했다. 그 전투로부터 피신한 사람들이 애굽에 이르러 그들에게 임한 모든 일을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에게 보고했다. 그들의 아비 에브라임이 여러 날 동안 슬퍼했다. 그 형제들이 그를 위로하고자 나왔다. 그가 그의 아내에게 들어갔으니 그녀가 아들을 낳았다. 그가 그의 이름을 부리아라고 불렀으니 이는 그녀가 그의 집에서 불운 unfortunate라고 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해서 에브라임의
지파 3만 명이 몰살을 당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야셀 책의 76장의 1절부터 보면 이제 모세가 40년 동안 근무한 구스에서 명예퇴직, 강제퇴직하는 것과 같아요. 1459년 아므람의 아들 모세가 66세 여전히 그 땅의 구스의 땅에서 통치한 왕이었다. 그가 그의 나라 구스에서 번영하였다. 그가 공의와 의로움으로 진실함으로 구스의 자손들이 나라를 대리 통치하였다. 구스의 모든 자손들이 모세를 사랑하였으니 그가 그들을 통치하는 내내 그러하였다. 구스의 모든 거주민들이 그를 두려워했다. 모세가 67세가 구스를 통치한 지 40년이 되는 해 모세가 통치한 왕자에 앉아 있었고 통치한 왕비 아도니아는 그 앞에 있었다. 모든 귀인들은 그의 주위에 앉아 있었다. 아도니아 왕비가 모세 왕과 통치한 왕자들 앞에서 말하되 구스의 자손들 너희가 이렇게 오랜 동안 행하는 이 일은 무엇이냐? 이 사람 모세가 구스를 40년 동안 통치하면서 그가 나 왕에게 한 번도 다가오지 않은 것, 모세에게 준 왕비 아도니아를 취하지도 않고 잠자리도 안 하고 멀리했다. 모세가 가난 여자와 혼인하지 말라는 야훼의 명령을 지켰기 때문에 모세가 구스의 자손들의 우상을 섬기지 않은 것, 야훼를 섬기며 우상을 버린 것 너희가 정녕 알도다. 그러므로 이제 들으라. 오 너희의 구스의 자손들아, 모세가 더 이상 너희를 통치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너희 혈육이 함족이 아니니라. 보라, 나 왕비 아도니아의 아들 메나크로스가 이제 다 컸도다. 그로 너희를 다스리게 하라. 이게 40세가 된 거예요. 이때 40살. 이는 너희가 애굽의 통치 왕의 종 낯선 자 셈족 히브리인 모세를 섬기는 것보다 너희 주인의 아들 왕비의 아들 메나크로스 왕으로 섬기는 것이 더 낫기 때문이다. 이에 구스의 자손들 중 모든 백성들과 귀인들이 왕비 아도니아가 말한 것을 그들이 귀로 들었다. 이에 모든 백성들이 그날 저녁까지 준비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키키아누스의 아들 메나크로스를 그를 통치할 왕으로 삼았다. 그래서 요 사람은 이제 40세예요. 요 사람 40살이에요. 40살. 벌써 40년이 지났기 때문에 구스의 모든 자손들이 그들의 손을 뻗쳐 모세를 대적하는 것을 두려워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구스의 자녀들이 모세 27세에서 66세 40년 동안 한 맹세를 기억하여 그들이 그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다. 구스의 자손들이 왕의 자리에서 영광스럽게 명예퇴직된 모세에게 많은 선물을 주었고 그를 존귀히 대하며 그들로부터 모세를 좋게 떠나보냈다. 이에 모세가 구스의 땅을 떠나서 고향 이집트를 향해서 걸어갔고 그가 구스 통치하기를 멈췄다. 모세가 구스의 땅으로부터 나올 때 그의 나이는 66세였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일이다. 그분께서 옛적에 이스라엘 함의 자손들의 고통으로부터 이끌어내시겠다고 정하신 그 기간이 이렇기 때문이다. 이태 왕 메론투투모 1세 사망 1460년 이후 1년 모세 명예퇴직 1459년 모세 67세가 미디안 에시온 게벨 군사항구의 북동쪽 중부 사우디아라비아 에돔 베트라성 남동쪽으로 갔다. 이는 그가 파라오 투투모 1세가 사망했고 후임 둘째 아들 아디캄이 아직 이제 왕위에 있었고 인하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그가 나가서 미디안에 있는 한 우물가에 앉았다. 미디안 사람 루엘의 7딸이 그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먹이기 위해서 나왔다. 1459년 이집트 메론 투투모 1세 왕이 이미 사망을 했고 1460년 1년 전에 1년이 지나서 그들이 우물로 나와서 그들이 아버지의 가축을 물을 주기 위해서 물을 길렀다. 이때 미디안 목자들이 나와서 그들 루엘의 딸들을 몰아냈다. 이게 모세가 일어나서 그들을 돕고 가축에게 물을 주었다. 그들이 집으로 와서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말하되 우물가에 있었던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한 일을 보고했다. 그들이 말하되 한 애굽 사람들이 목자들의 손으로부터 우리를 도와 구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물을 깃고 가축에게 물을 주었습니다. 이에 루엘이 그의 딸들에게 말하되 아니 그가 어디 있느냐? 어찌 너희가 그 사람을 그대로 남겨두고 너희들만 왔느냐? 루엘이 사람을 보내서 모세를 집으로 모셔오게 했다. 그가 그와 함께 빵을 먹었다. 모세가 애굽으로부터 달아난 것과 그가 구스를 40년 동안 통치한 것과 그 후에 그들이 모세로부터 정부 권력을 취하여 왕의 자리에서 명예퇴직을 시켜서 퇴출된 모세가 선물을 주며 존귀 평안 중에 그 모세를 떠나보낸 모든 것을 미디안 사람 루엘 116세에게 설명하였다. 루엘이 116세에 모세의 하는 말을 듣고 스스로 말하되 내가 이 사람을 감옥에 넣을 것이다. 그리하여 내가 구스의 자손들을 회유할 것이다. 이는 모세가 구스의 자손들로부터 달아났기 때문이다. 모세가 구스의 사람들로부터 도주한 것을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루엘의 집 모세를 잡아서 루엘의 집 지하 감옥에 쳐넣었다. 모세가 10년 동안 감옥에서 보호 감옥에 있었다. 모세가 76세가 되는 동안 10년 후에 76세가 되는 동안은 미디안 사람 루엘의 딸 십보라가 80세 추정가 그에게 연민을 느끼고 그에게 언제나 먹을 빵과 물을 가져다 주어 모세가 굶어 죽지 않게 살겠다. 개인기록 루엘의 집에 갇혀있는 10년 동안에 모세가 야셀의 책을 기록하는 데 필요한 역사적인 사실과 아브람과 이삭, 야곱의 사건들을 아브람의 증손자 미디안 제사장 루엘로부터 듣고 창세기 역사 기록을 정리했다고 추정이 돼 모세가 욥기를 기록했다고 추정이 돼요. 이렇게 해서 자 야셀의 책 76장의 이제 배경 설명을 하는데 1460년부터 1459년까지 모세가 이집트로 가려다가 미디안 땅으로 갔을 때쯤 1459년 이집트 파라오 메롤이 1세가 요때 사망했어요. 그러니까 이 메롤 투투모 1세가 사망한 지 1년 후에 명예퇴직을 당한 거예요. 자, 섭정화로 모세 양어머니 장녀 바띠아 어린 남동생 메롤 투투모 1세 왕의 둘째 아들 아디캄이 후계자 섭정왕으로 세우고 요때부터 왕 견습을 하고 메롤 투투모 1세가 사망했을 때 아디캄이 본격적으로 통치하기 시작했다. 모세 양어머니 바띠아 하세피부터 공주가 아직 생존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남동생이 통치하기 시작했다. 통치 3년 차에 됐을 때 문둥병으로 통치에서 물러나 통치 4년 차부터는 문둥병 치료 중 10년 차에까지 요때 사망을 했는데 문둥병으로 치료하다가 사망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자 일단은 모세하고 그 다음에 투투모 1세가 사망하고 투투모 1세의 후임으로 투투모 1세의 아들 아디캄이 투투모 3세로 10년 동안 법적인 10년이지만 실제 통치는 견습생 3년 또 실제 통치 3년밖에 한 게 없어요. 네 여기까지